자, 보자. 자, 민정, 민정, 민정이 지난주 주일에 중요한 약속 잘 보내고, 응? 중요한 상대방이랑 시간 잘 보내고 그랬는데, 되게 잘 했어? 그래. 이번 주 기도 제목 뭘까, 민정이는? 음, 자, 민정이 남자친구가 있구나. 그리고 가보고 중요하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김희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 수학여행 가네? 했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수학여행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은서, 다시 집중해서 공부 잘 공부하기. 은서 형아 빨리 들어오래. 어, 잘 공부하기.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네, 기도 제목 뭡니까? 네? 이번 주 기도 제목 뭡니까?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공부에 잘 적용시키기요. 음, 공부에 대한 건가요? 네, 잘, 그냥, 네. 김윤서, 김윤서, 시간 알차게 쓰기. 예, 잘 알차게 썼어요? 그리고, 그리고, 윤서는, 어, 그 시험은 언제, 포토샵 시험은? 올해, 아직도 더 있어야 되나? 어, 그래.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뭘까? 윤서. 치고 있어? 재밌는 일이 생기그 남자친구를 사겨. 응? 재밌는 일이 도록. 재밌는 일을 만들면 되지. 진서. 진서는 그림, 네, 그림의 진보. 어떻게 훈련 갔다 왔죠. 훈련 가서 고생했죠. 음, 자, 또 그림에 대해서 이번 주 기도 제목 뭔가요? 이번 주 친구 휴가 나왔는데 음, 잘 놀러 갈 수 있게. 친구들 위해서, 친구들, 건강하게 잘 놀다 가도록. 좋아요. 연우. 연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네. 어우, 목소리 넉넉하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야? 음, 자신감 갖기? 자신감 갖기? 음. 네,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릴 거고요. 음,
자, 우리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기원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은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 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음,
네. 근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어, 이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나눠주고 싶어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책인데 책을 같이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내용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 이 책이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감동 세 권짜리 있어요. 제 집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 읽어봅시다. 거지 대 아비, 거짓의 세상.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세상의 어떤 원리인데 때가 이르렀음을 예감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던 중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 자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안수해 주실 것을 바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받으면 그 사람의 그게 그대로 오는 걸로 생각하고 원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가시게 생각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와 어른, 그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은 언제부터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예, 들어갈 자격을 음,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겐 거짓이 없다는 것이다. 그죠? 아이들은 거짓이 없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거의 순수하죠.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그랬어? 야, 너네 아빠 잘생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못생겼어요. 예, 정직하죠. 예, 왜? 자기 보는 눈으로는 못생겼거든, 아빠가. 그죠? 왜? 연예인들이 더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직하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까? 예. 어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 말이 순전하고 진실하지 못하다. 입으로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 어른은 예사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생각하고 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왜 어른들은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것일까? 그것은 어른들이 버릇처럼 늘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거짓말. 이 거짓말이 근데 목사님 거짓말해. 저도 거짓말해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든 진짜 거짓말이든 오늘도 거짓말 했나? 오늘 모르겠어. 오늘은 잘 모르겠고. 그죠?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이 거짓말하며 살아가죠. 예. 그래서 뭐 짜장면 집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죠. 짜장면 언제 와요? 좀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뭐 그러니까 아닌 거. 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즉 어린아이는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왜 자라면서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라는 생각이 무려 60%나 되었다고 한다. 실제 그렇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죠. 근데 손해를 보는 자리로 가는 게 진짜 센 거지, 그죠? 어, 얼마 안 되는 세월을 살면서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배운 것이다. 왜 아이들은 자라면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 왜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불리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유리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곧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이미 처음부터 거짓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거짓투성이 세상으로 되어버렸던 것일까? 세상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바뀌어 버린 것일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거짓 세상을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내력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혼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도 틈틈이 기억해둬야 할 일을 적어놓은 역사가들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의 기록에서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그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우리는 아이였을 때부터 역사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외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역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실한 것일까? 그죠? 역사는 왕조의 역사, 있는 사의 역사니까. 그것은 또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역사라는 것이 다반사로 변조되고 날조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지척에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모든 역사를 그들의 이념과 주장에 맞추어 다시 쓰고 있다. 그 통치자와 가족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과거와 모든 행적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미화하거나 터무니없이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공산주의자들 혁명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개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비단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무슨 뭐 나뭇잎을 타고 다녔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뭐 계속 얘기하면 믿어요. 이성계는 자신이 위화도 해군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 결단으로 미화하였고 그의 손자 세종은 자신의 6대조까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칭송하기 위해 용비어장까지 배포하였다. 사실 그 세종이 지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를 본격적으로 날조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두 거짓말쟁이는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과 중일연이었다. 고려 인종 때 그 관직이 문화 시중에 이르러 대권을 장악하게 된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의 책임자가 된 것을 기하로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저들이 가르치고 다시 했던 이 나라의 문화가 완전히 거꾸로 변조되고 날조된 것이다. 다 이제 거짓말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중국을 따라하는 거야. 자, 또 충렬왕 때 국존의 예우까지 받아가며 권력을 휘둘렀던 이련은 중이에요, 이련. 이련은 온갖 터무니없는 신하라 꾸며낸 설화, 삼국 유사를 엮어내므로 이 나라의 역사를 잡기의 난장터가 되게 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만 섬기던 이 나라 백성을 모두 다 가련한 불자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역사를 바꿔 쓰고 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흔히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악의적으로 역사를 없애버린 것은 바로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려면 먼저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살해야 하고 그러자니 먼저의 신앙을 속속들이 배어있는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깡그리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 역사가 왜 송두리째 없어지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궁 같은 엉뚱한 이야기들이 삽입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불태운 것도 있고 일본 사람이 들어와 날조한 것도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온 이 나라 백성들의 경건한 역사를 가장 악의적으로 없애버린 것이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주인을 쫓아내고 들어가는 타 종교의 세력이었다. 이러한 삼국유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것을 자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에 거짓말로 뒤덮기 시작했는가? 초막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재론할 때에 아브라함 자손을 자랑한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이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어서 그는 저들을 아비인 마귀의 정체를 밝혀 주셨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 진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정말 신학을 하게 되고 저도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을 읽고서 청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성경 하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혹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고 저한테 있으니까 이 상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정말 진실을 파헤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짓말쟁이 세상이죠. 거짓의 세상이고. 근데 그건 이제 본래. 우리도 자꾸 그런 거짓말 하게 되는데,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본질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을 찾게 하시고, 진실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정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싸우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수학여행 잘 다녀오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서, 새롭게 깨달은 공부에 잘 반영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놀다 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우 또 자신감 갖게 해주시고,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서준이 좀 늦게 들어왔지만, 서준이도 더 알차고 신나게 살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